살겠네. 네, 함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네, 검정색 글씨는 제가, 또 보라색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3일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시지 못하셨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 저를 보지 못하셨죠? 네, 제가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가평으로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다녀온 집회는 어떤 집회였냐면 사무엘 한나 영성 캠프라고 하는 집회였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사무엘 캠프였었는데요. 이게 확대가 돼서 사무엘 한나 캠프, 그러니까 이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집회에 스텝으로 참석해서 이 집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조수정 집사님, 또 찬서, 윤혜경 집사님, 또 효진이, 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 박명서 부목사님이 또 기획팀장으로 계셨는데 같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맡은 임무는 미디어 팀이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낮에 집회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카메라를 들고 한 분 한 분 영상과 사진을 찍고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또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너무나 많이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삼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멀리 가평까지 오는 게 정말 어려웠을 텐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데려오셨을까. 정말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려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또 기도하는 모습, 또 이 집회가 가정예배 회복을 위한 집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예배를 함께 시연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을 또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고 또 3040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게 되었었는데 그 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의 내용 가운데 기독교에 있는 교회 트렌드를 설명하는 책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 3040 세대가
약한 골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세대 중에서 3040 세대는 특히 약한 세대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도 예배로 복귀하는 확률이 3040 세대는 굉장히 적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느냐는 질문에도 3040 세대의 대답은 정말 미진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내들은 육아를 하면서 지쳐서 교회에서 신앙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또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면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워하는 그런 세대가 3040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또 정말 이 미디어가 너무나 넘치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이 두 세대가 함께 모여서 집회하는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3040 세대 그리고 어린이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3040 세대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패스파인더 활동과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돌아와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새는 이 출산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혼 문제입니다. 결혼한 커플이 성격 차이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하는 일들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잦아지게 된 것인데요. 이런 현상들이 특별히 요새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혼을 하게 될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내 삶을 바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요즘 따라서 정말 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지금 사진에 통장 사진이 보이죠? 요새는 많은 경우에 통장 관리를 부부가 따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집에서 운전을 해서 처갓집에 갔다고 치죠. 그럼 처갓집에 가는데, 그럼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갓집에 가고 있는데 기름값이랑 톨비가 들었으니까 이 기름값은 당신이 내라고 아내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마저도 좀 굉장히 아까워한다는 이야기죠. 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게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저렇게 집안일을 확고하게 나눠서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짜놔서 저 규칙에서 어긋나고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부부싸움을 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마음이 가정에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참된 사랑은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헌신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을 더 이상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약속까지도 허락하셨는지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결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우리의 약속이 우리의 사랑이 손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또 억지로서가 아니라 순수하고 정결한 사랑의 정신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갖추게 되는 그런 귀한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에서 곧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언약식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이 시내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시내산. 첫 번째로 이 시내산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장엄함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시내산의 광경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 네, 이 시내산의 광경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장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시내산의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연계에 압도당해 본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천연계의 모습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감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시내산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엄하고 보기만 해도 위상 있는 그러한 시내산에 이 언약을 맺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자욱한 연기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또 산을 진동시키면서 또 큰 나팔 같은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새겨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장엄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나요? 시내산에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근데 이 나무가 태워지지는 않는 그런 이상한 나무,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주님의 종으로 구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장소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즉시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계산을 해봤을 때 약 56km가 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56km를 걸었다면 여기에서 더 걸어서 산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까요? 정말 체력이 좋은 사람도 56km를 걸으면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먼 길을 여행하고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나잇에 쓴 책을 보면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때의 모세는 하나님을 한시라도 빨리 뵙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이 장면을 설명하고는 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빨리 보고 싶어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하루 더 쉬면 될 텐데 왜 당장에 쉬지도 않고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갔을까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던 놀라운 거룩한 만남의 장소,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빨리 소개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빨리 만나고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로 묘사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모세의 역할은 무엇으로 묘사될 수가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관계는 결혼 관계로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신 분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 위해서 중재하고 인연을 맺게 해주는 역할을 모세가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중매라고 이 장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중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소개해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혹 살아가면서 중매의 역할을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중매를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겠죠. 그래서 연락처도 빨리 전해주고, 서로 빨리 만나기 위해서 연락은 해봤니?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마음이 우리 중매쟁이의 마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다급하게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중매하시는 분,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한시라도 빨리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피곤함을 잊고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갔던 모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빨리 소개해주고 중매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개해주시기 위하여, 중보해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우리를 중매해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속히 달려오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속히 달려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랑 비슷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비슷한 것은 계약이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계약은 무엇일까요? 계약은 우리 인간 사이에 치르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관계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 계약은 이익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의 깨어질 수 없는 말씀으로 맺어지는 약속.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한 서로의 끈끈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떠한 관계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빗대어 생각해 볼 때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경은 이 교회,
우리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성경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또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또한 결혼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표징이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신부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이신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결혼 관계로 표현해낸 여러 가지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 주님과 맺는 언약을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언약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다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직접적으로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결혼 관계로 묘사된 이 언약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이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조건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언약이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언약을 우리가 지켰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는데요. 여기 모든 백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내 소유라고 하는 기록된 이 말씀의 원어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소중한 보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언약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조건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조건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불가능하면 굳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조건은 정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맺는 결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사실 결혼 관계가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결혼에는 사실 정말 많은 의무들이 요구됩니다. 남편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이 돈을 벌면 가정에 다, 저는 월급 받는 대로 다 송금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늦지 않게 일찍 집에 들어와야 하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 때때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함께 도와서 해야 하고요. 또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아무리 졸려도 열심히 주물러 주는 게 가정생활의 역할인 것이죠. 또 어때요? 시댁가족도 처가가족을 이제 내 식구로 새롭게 맞이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정말 수많은 의무들을 지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의 의무들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러한 큰 의무를 가진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결혼 못한 청년들도 때때로 있겠지만, 네, 그런 걸 여러분 알면서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결혼하셨죠? 왜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했죠. 조건 보고 결혼하신 분 없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여 하나 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의무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여기 이렇게 띄워놨는데, 제가 결혼할 때 웨딩 사진을 찍잖아요. 그때 꼭 찍고 싶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진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발 씻어주는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처음 사랑할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끝까지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러한 사진을 찍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 결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랑받을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결혼하자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나와 결혼해서 영원히 살지 않겠느냐, 주님은 손을 내미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을 때, 그 마음에 반응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결혼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는 혼인, 언약의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받고 물속에 잠길 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때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자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한평생 주님과 혼인관계로 함께 살기로 약속하신 분들이신가요? 그렇다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삶은 무거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입니다. 결혼관계가 많은 것들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혼인한 관계를 맺은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삶은 결혼 생활이 그런 것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삶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원하는 사랑,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다가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답변하면서 주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약속인데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보면 과거의 요소와 또 미래의 요소와 현재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구원하셨고 훈련시키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과거형으로 이 말씀은 그렇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미래형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더라라고 하시는 미래에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 가운데 살 때 이러한 약속을 너희들에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와 또 미래에 주실 주님의 약속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현재의 언약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재의 요소가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지금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과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미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루하루의 삶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희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우리 교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소망 안에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언약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음과 같은 약속 가운데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약속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처음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온 세상이 전부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냐면 또다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잊어버리며 살고 있죠. 그러나 너희만큼, 내 보물 같은 너희들은 내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제사장의 업무는 그들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제물들을 가지고 성소로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 성소의 의미를 소개하고, 그리고 당신의 죄를 사해주는 당신이 데려온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소개해주고 제사를 집도하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이 율법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고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 온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온 백성들,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셨던 것이었고요. 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닮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초청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초대교회에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는가가 이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파란색 글씨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경건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의 변화, 나만의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할 때, 시작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시작하고는 하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글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은 단지 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가운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하루하루 생애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성실하게 나타나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남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정결히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